화요일이요? 네. 봅시다. 다 잘 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매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네, 하셔야 돼요. 봅시다. 한 절씩, 한 단락씩 보세요. 총 3단락 돼 있네요. 한 단락씩. 천천히 봅시다. 시작. 그들과, 다 찾았어요? 자, 소리 내서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아멘. 자,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일 해오면 이 내용이 뭔지 압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 할 때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 자신있게 누구라고? 기본 사람들이죠. 이근 기사는 일치월장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해나니까 화요일 것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누구? 기본이죠, 그죠? 기본하고 뭐 했을까요? 무슨 조약 맺었을까요? 전쟁 안 하고 하친해서 잘 지내기로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이란 말이 똑같은 한글로는 이렇게 여러 번 번갈아 쓰지만 언약하고 같은 말이고 계약하고 같은 말이고 조약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붙여하면 뭡니까? 이게 약속 같은 거죠. 근데 공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약속이라 말할 수 없고 조약이나 언약이나 계약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을사늑약, 강화도 조약 이것도 다 조약이죠. 조약. 그게 제대로 된 조약이 되면 조약이 되지만 제대로 못했으면 늑약이 되는 거죠. 늑약.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조약을 맺었다니까 어디와 기브온과 어디 사이에? 어느 나라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조약하는데 어떤 조약이요? 화친하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왔다고 그러고 너무나 형편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안 돼서 조약을 해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진하게 되죠. 내가 이걸 왜 다 설명하고 있지 지금? 자 봅시다. 첫 단락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 어떤 거 있습니까? 별거 없나? 그냥 설명하는 걸로 봅시다. 사흘 동안 이렇게 계속 진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얼만큼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웃이다. 이웃이라는 거니까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심적으로도 가까운 사람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심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인정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건데 사람끼리 잘 지내는 게 참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이 앞서버리면 믿음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인정에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기본 사람들하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명령보다도 인정에 더 기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한다는 거죠. 잘 지내는 사람이죠. 잘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한두 사람은 내 가족 중에 한두 사람 하나님 알아서 그냥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죠. 나도 그런 생각을 한다 하는 것보다도 뭡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러죠. 뭐 공짜 티켓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럴 때는 그러니까 가장 큰 실수하는 거죠. 뭐가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인정에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다. 그들의 성읍 이름이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죠. 그래서 이웃이었다. 이웃이었는데 뭡니까? 이제 뭐라고요? 밥 잘 먹고 또 왜 저럴까? 자, 그러니까 이웃이었고 또 뭡니까? 계속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었으니까 조약을 깰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인정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뭡니까? 누구를 따라? 그건 해석이고 본문에는 누구를 따라?
그를 따라. 그를. 그가 아브라함이고 목사님이 해석해 주신 대를 따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8절 두 번째 단락 있죠? 네.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천천히 읽으면서 주신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여기서 온 말씀 어떤 거 있습니까?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또 다른 분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는.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그럼 명예부터 한번 해볼까요?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 말씀이 왜 왔죠? 하면 아무도 정신이 없고. 화가 나면 정신이 없고 걷잡을 수 없다고? 걷잡을 수 없어요. 그 이 진노하고 화하고 같이 이야기한 거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는 진노는 누가 한 건데요? 화는 누가 낸 건데요? 누가 낼 것 같은데요? 해중? 또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러면 미영이 해석대라면 하나님이 성질나면 아무도 건들 놈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해석이 맞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해중이 화를 내면 하나님이 화를 내는 주체가 해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미영의 해석은 하나님 성질 내면 건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응? 응?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떤 뜻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진노는 어떻게 하면 임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건드리면 진노가 일어난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뭐 때문에 건들죠? 건드린다는 뜻은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거나 하나님이 건드림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와 건드림을 당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약속을 어기면, 조약을 어기면, 맹세를 어기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가 아니고 뭡니까? 회중들은 뭐 해야 된다? 뭘 순종해야 된다? 조약을 지켜야 된다고요. 조약을 지켜야 된다고요. 조약은 하나님하고 조약한 거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하고 조약한 겁니까? 기브온 사람하고 조약한 거잖아요. 기브온 사람하고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을 거짓말했다고 멸해서 죽이면 화는 누가 낸다고요? 하나님이 내시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신다고요? 적에게 기브온에게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낸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낸다고요. 왜 이스라엘에게 냅니까? 조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조약을 어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약을 왜 어기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봐야 돼요. 조약을 왜 어기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보증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증인이 하나님. 증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운데서 증인 쓰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내 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평화하기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증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조약을 어기면 하나님
동등, 평등하게 뭡니까?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이 뜻이에요. 무조건 내 편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이해하시죠? 네. 그 뜻입니다. 진노가 회중이 하는 게 아니다, 미영아. 우리 사람이 승질내는 그런 이야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뜻도 아니에요. 조약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엇과 무엇이 대치되냐면 회중이 족장들이 하나님이 오늘 맹세했거든요. 맹세와 원망이 비교가 되죠, 그죠? 맹세는 기브온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다 누구에게 맹세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했겠죠. 근데 원망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러면 안 돼. 자, 누가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누가? 족장이? 그렇지. 회중이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그렇지. 족장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자기들의 족장, 자기들의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왜 원망해요? 왜? 또 왜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점심을 너무 잘 먹었는가 보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전부.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조약을 들썩 맺었나 이거 아니에요? 맞죠? 왜 기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정에 매달려가지고 들썩 맺어가지고 이거 지금 빼지도 받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잖아요. TV 보면서 에이씨 정치하는 새끼들 똑같다. 다 나쁜 놈이다. 그래서 걔가 왜 국회의원 됐길래 여러분이 찍어줬을 텐거 아니요. 그거 뭐 나쁜 놈인 건 맞는데 뭡니까? 내가 찍어줬어. 그러면 사실은 그 윗사람들 욕하는 거 사실은 누구 문제입니까? 내가 출마시켜가지고 당선시켜준 내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해종들은 뭡니까? 좋은 거는 다 지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불리하면 그냥 원망하는 거. 이게 사람의 습성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아서 다 나쁜 놈이 되는데 많이 나쁜 놈, 쪼개인 나쁜 놈, 그나마 괜찮은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도 뭡니까? 백성들이 아주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족장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놨어요. 맹세, 원망,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개만 가지고 비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중요할까? 백성들이 원망이 두려운 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줘야 될까? 원망을 들어줘야, 원망하는 그 애로사항 민원을 들어줘야 될까?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따라야 될까 하면 말은 맹세라. 말은 하나님께 맹세라. 근데 현실은요? 안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잡아가지 말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40명이 처음에는 모였잖아요. 우리 인간대로 막을 거라고. 그래서 그날 경찰 못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 또 20명이 또 모였단 말이에요. 20명은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여론이 대부분 그리고 사법부가 이 사람이 유죄라는 걸 알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300명, 400명인가? 300명이죠? 국회의원 300명 중에 40명, 20명은 왜 거기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옳아서? 그 사람들이 정의로워서? 그럼 뭐 때문에 거기서 있을까요?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200 몇십 명의 대통령을 안 지키는 거요? 왜 거기서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그 40명, 20명 중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 서 있지만 대통령이 옳아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서 있는 사람은 왜 서 있죠? 책임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서 있을까?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에도 70에서 80%가 대통령 유죄라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하면. 근데 왜 40명에서 20명이 거기에 서 있을까? 국회의원들 20명, 40명이 왜 서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300명 중에서도 왜 40명, 20명만 서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옳다고 해서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이게 옳지 않음에도 서 있는 사람은 왜 서 있을까요? 있겠지. 옳지 않음에도 서 있는 사람은 왜 서 있을까요? 다음 선거에도 붙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누구 마음인지를 알아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내가 저기 가 있어야 되나, 여기 가 있어야 당선이 되나, 저기 가 있어야 당선이 되나 계산했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착하다, 나쁘다는 떠나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왜 모르겠어요? 지금 잘못됐고 유죄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근데 저 사람이 유죄라고 거기 안 서 있으면 지역 국민들한테 전화 온단 말이야. 니 왜 거기 안 서 있어서 다음에 당선 안 될 줄 알아? 이 소리 든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지역 분위기는 그래서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하고 서 있고 싶겠어?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맹세와 백성들의 원망 사이에서 족장들이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까? 지금 이게 내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볼 때는 뭐랍니까? 하나님 맹세를 지켜야지 이렇게 싶으잖아요. 현실은요. 저도 여러분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원망인 게 그냥 원망입니까? 맞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그게 무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민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보다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현실이. 왜요? 죽는 게 무섭거든. 국회의원들은 무엇입니까? 낙선이 죽음이거든요. 낙선이 죽음이거든요. 안 그래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뒤에 서 있으면 안 돼, 또. 뉴스 나올 때 얼굴이 나와야 돼. 왜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 보여야 되잖아. 뉴스 볼 때, 우리 지역구 의원이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족장들도 그 문제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 섰잖아요. 이거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지키면서 뭡니까? 원망 들어서 밀란이 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기로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걸 선택한 거죠. 그러면 원망보다도 맹세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처음에는 맹세 대 원망을 비교하다가 그 다음 내가 어떤 거 한 부분을 더 가지고 왔냐면, 맹세가 중요하나 원망이 중요하나 이게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의 민원에 서 있으면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니까 조약, 맹세에 서 있으면 그 맹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요소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펴야 되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딘가? 그거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어떨 때는 이건 하나님 마음인 건 알겠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그리고 어떨 때는 뭡니까?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정말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지켜야 되는 그 기로에 있을 때 지키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근데 많이 없죠.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그 일을 이 족장들이 선택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살려주라. 살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권위가 계속 족장들이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사회에서 보면 이 족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사회가 아니라서 이 사람들 선거로 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민주사회에서 그러니까 양심과 바른 뜻을 따라 지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거기 안 서 있고 그러니까 탄핵이 마땅하다고 서 있으면 다음 선거에는 다 낙선이 되는 게 아니고 공천마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천마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 있는 거예요. 인간사가 그렇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사가. 인간사라니까 저 인간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 고민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론이 어떻다, 분위기가 어떻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족장들 여기다가 하살표 치고 뭡니까? 다음에 니는 낙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죠. 자, 그 밑에 단락 22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니까 할 말 많겠죠? 어떤 말씀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 누가 그렇게 된 겁니까? 기드온이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또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다. 이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기본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였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규칙에서 떠나서 인간적으로 뭡니까? 이해가 갑니까? 저 100분 이해가죠, 나는. 죽는 거 앞에서 제일 무섭지, 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딨어요? 죽는 게 제일 무섭죠. 죽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뭡니까?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래서 뭡니까? 거짓말 했고, 거짓말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멀리서 왔다가 그러고, 헤어진 옷에다가, 곰팡이 쓴 떡에다가, 그래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완전 자존심 뭉개가지고 뭐 하러 간 겁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짱 떠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죽을까 무서웠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안 무섭습니까? 난 죽는 거 무섭는데. 꼬라사이 싫어요. 비싼 밥 먹고 막 밥알 서는 소리 하고 있다, 진짜. 죽는 거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뭡니까? 죽는 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뭡니까?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심히 두렵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진짜 무서웠다 이 말이에요. 그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 그럼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만하죠. 할만하죠. 오늘도 왜 예수 믿습니까? 영원히 살라고 믿는 거 아니요. 그게 영생 아니요. 영원히 살라고. 미영이는 영원히 안 살 거래. 미영이 나면 빼지 뭐. 오래 사는 거 싫다는데 뭐. 살 때까지 살고, 미영이는 살 때까지 살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오케이? 이게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걸 뭡니까? 이야기한 거죠. 자, 밑에 지수미 집사님 뭐라 했어요? 마지막 절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는 것이 왜 말씀해 왔나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나무를 패고 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했다. 헌신하고 또 자기도 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순종하겠다. 살리기 죽이면 안 돼. 와, 집사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네. 맞죠? 살고 싶은 마음은 맞죠. 근데 뭘 시킬 줄은 몰랐죠.
뭘 시킬지는 몰랐으니까. 그거는 두고. 그런데 보세요. 자기 민족이나 이웃을 배반하고라도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사람이 이 기본 사람들이 있고,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 이생? 라합이죠.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죠. 근데 이 보세요. 이게 왜 차이가 날까? 다 죽음이 무섭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해서 기분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라합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합과 그 가족은 뭡니까? 살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라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뻘이 되죠. 그죠? 고조 증조 할머니 뻘이죠. 그래 그 사람은 왜 다윗 가문의 사람이 되고 왜 이 사람들은 왜 종살이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다 살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왜 차이죠? 무슨 차이죠? 잘 알 건데 무슨 차이죠? 그 정탐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숨겨주고 살려주고 숨겨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할머니가 되고 다윗 할머니가 되고 살려주고 아무것도 없어서 얘네들은 종살이하고 그렇지 속인 거죠. 그런데도 그것도 속인 것 때문에 뭡니까 여호수아가 상당히 곤란한 일을 당하는 거죠.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사실은 심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뭐 했다고 합니까? 속였느냐? 왜 속였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속였냐? 근데 이거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기는 말하잖아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지가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책임 전가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여호수아마저도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 그거 뭡니까? 자기 잘못은 덮어버리고 남한테 책임 전가.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해도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 있거나 막 무서운 일이 맞닥뜨리면 뭡니까? 그냥 막 사람이 이상해져요. 밑바닥에 가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밑바닥에 가면 그냥 은큼을 넘어서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태고났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뭡니까? 그냥 우리말로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가 다 네 때문이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뭡니까? 다 네 때문이다 이래버리는 거야. 여호수아도 뭡니까?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다 네 때문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기본 사람들은 뭡니까? 단 한 가지는 있어요. 살고 싶은 거. 근데 그게 뭡니까? 라합하고 다르게 라합은 뭡니까? 약속을 받았고 이 기본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속였단 말이에요. 속인 게 대한 집을 지게 되는데 그 집이 뭡니까? 물 기르며 나무 패는 일을 하게 된다. 이건 뭡니까? 힘든 일이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든 일이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살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근데 자, 여기 보세요. 21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들의 그들을 살리라 곧 기본 사람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이 그들 곧 기본 사람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누굴 위하여?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다. 누구를 위하여요? 회중을 위하여. 회중은 여기 누구입니까? 어디 사람들입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23절쯤 가면 거기 끝에 가면 처음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 여기는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 앞에는요.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 회중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고 오늘 23절 끝에는 보면 회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앞에는 회중을 위하여 뒤에는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근데 맨 마지막 절에 지즈민 사님이 지적한 대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위하여가 몇 번 나옵니까? 세 번이나 나와요? 27절에? 아니요. 아직 아니요. 27절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 몇 번 나옵니까? 27절에 위하여가?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회중을 위하여.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회중을 위하여서 이 사람이 나무 패고 물 깃는 겁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나무 패고 물 깃는 겁니까? 여호와의 제단, 그 회중은 뭡니까 그러면? 그럼 또 이제 하나님 첫째니까 에이 그게 뭐야 성경에 회중도 써 있는데 그러면 회중을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입니까? 두 개다? 두 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 사람들이 인구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의 일을 돌보는 자라 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시키고 일부는 여호와의 집, 곧 성막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입니까? 회중을 위하여입니까? 여호와의 집을. 그럼 회중을 위하여는 왜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감정으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첫째지, 사람은 둘째지. 오늘 아침에도 배웠잖아. 하나님 말씀 따르지. 너처럼 사람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위하여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 온 회중을 위하여도 써 있잖아요. 그 뭐냔 말이죠. 머리 좀 씁시다. 맛있는 밥 먹었으니까 에너지 좀 뺍시다. 자, 온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뜨거운 것도 중요해요. 기도 열심히 중요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 다 중요해요. 거기다가 뭘 얹어야 되냐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체계 있게 잘 얹어야 돼요. 체계 있게. 그래서 뭡니까? 이걸 잘 만들어서 잘 간직해야 돼요. 잘 간직해야 돼요. 막 내 기분 좋고 내 슬프고 내 감정 북받치는 그것만 잡으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좀 딱딱하고 어려워도 이 이치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막 내 감정이 막 뜨겁고 막 뜨겁게 오르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최종적인 결과고 아주 냉정하게 차분하게 이게 어떤 뜻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씀하셨는지 이걸 뭡니까? 감정을 좀 깔아주고 잘 생각해야 돼요. 다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은 뭐냐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천천히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여호와의 제단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있었죠.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긴 일 중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여호와의 제단에서 기브온 사람 외에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뭡니까? 이 약속을 얻은 기브온 사람들을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온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나무를 패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일이라도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은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기도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막에서 막 섭씨 40도 50도 올라가는데 가가지고 거기다가 불 떼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죽으면 죽지 못하지. 예? 그리고 물 길러면 그 광야에 물 있는 데가 뭐 흔해요? 저 멀리 가서 떠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이 있어도 자기 그 당번이 되거나 그 맡은 일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같은 뭐라면 날 잡소 난 못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이제 그 일을 해 있는 뭡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던 그 어려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이제 누가 한다는 겁니까? 기브온 사람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나무를 패며 물기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며 당번들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생하던 그 일들을 누가 맡아서 한다? 앞으로 기본 사람들이 한다. 그러니까 말이 맞잖아요. 그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는 일도 맞고, 뭡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하는 일도 맞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뭡니까?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서 버려야 되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살이 한다는 일이 아니지. 개인 가정집에 가서 나무 패고 물기는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지. 그렇게 되죠. 우리 집에 불 빼달라, 우리 집에 물기를 달라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기본 사람들이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해 가죠? 집에 가면 또 뭐가 해? 이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쌓으세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천천히 생각해서 잘 쌓아두고 잘 챙겨두세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나중에 성장의 양질의 것이 됩니다. 양질의 것이. 보십시오. 시편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시편을 짓다가도 다윗이 가장 많이 지었고, 다음에 아삽 같은 사람도 있고, 헤만 같은 사람도 있고, 여두둔 사람도 있는데, 작은 소잔목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런 게 있어요.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고라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아론에게 배반하고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 다 죽고, 그런데 그 후손들은 멸하지 말라고 그래서 남겨뒀던 그 레위 지파 사람 중에 몇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남아서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어려운 일 했어요. 가장 허드린 일 했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그런데 우리 같으면 뭡니까? 아이고, 조상 잘못 만나서, 할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하네 싶으잖아요. 제일 어려운 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있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도 뭡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겼지만 뭡니까? 종살이 하는 거고 힘든 일이고 노예 생활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이제 익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멀리서 쫙 보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예요. 기본 사람들한테도 은혜 베푸신 거예요.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과 이치와 깊이가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우리는 속에 있으니까 야이씨 뭘 받아 이래밖에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니네 평생 동안 너희 집안은 고생해야 돼. 하나님 제단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또 물기름도 넣고 벌려서 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남부 이스라엘의 아도니 세덱과 예루살렘 왕들의 5 나라의 왕들이 침공해 올 때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먼 길을 와서 기본을 돕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본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싶은지 어떡합니까? 우박도 때리고 막 태양 달 이거 막 이러잖아요. 그 전투 이름이 뭡니까? 기브온 전투라. 기브온 전투라. 이스라엘 전투 이기 이전에 기브온 전투라.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전투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복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1개, 2개씩 이렇게 싹 떠오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성질 급하면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성질 급하면 아무것도 못 건져요. 천천히 쳐다보고 왼쪽도 보고 요즘 왼쪽 좀 봅니까? 안 보는데 얘 이러네 막. 잘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결정. 그렇게 되죠. 그 결정이 조약이고 체결되는 언약이고 이런 거겠죠. 밑에요. 기브온 주민이 뭡니까? 시작. 기브온 주민이 거짓을 통해 화친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미 맹세한 바가 있어 조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브온 주민은 성막 제단에서 봉사하는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율법 주면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회중 안에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은 하는데 어디로 들어옵니까? 성막 제단까지 들어와요. 성막 제단까지.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거 목사님 나 고생 안 하랍니다. 안 가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데 가까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에서 무엇입니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막 돈 바꿔줘 하던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여인들, 장애인들이 있던 그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근데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 기본 사람들 이방인인데 뭡니까? 성막 제단 앞에까지 이렇게 끌어들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보면 뭡니까? 기본 주민은 거짓을 통해 화친을 맺었다 해서 거짓은 사람 사이에서 맺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롯처럼. 삼촌 그냥 아브라함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친은 누구와 맺은 겁니까? 누가 한가운데 심판자와 판단자로 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조약을 맺었어도, 거짓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어도 그 조약을 뭡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들이 성사되었단 말이죠. 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하십시오. 가만히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아니 뭐가 있나 이렇게도 봐란 말이죠. 그러니까 줄도 치고 줄도 그러니까 빨간 줄도 치고 파란 줄도 치고 노란 줄도 치고 그러면 나옵니다. 하나님 깨달음 주십니다. 간절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공 까볼까요? 오늘 제 3간이에요. 네. 21페이지.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가는가? 질문이 두 개다 그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게 1번이고 2번은 뭡니까?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 말이겠죠. 천국이란 말은 한자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 천, 나라, 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그러면 한글로 바꾸고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자어로는 천국이 되는 것이고 순수 한글로 번역하면 뭡니까? 하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란 단어는 복음서에서는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에베소서인가 한번 나온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크게는 무엇인가 계속 반복돼서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단어.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이럴 때는 그냥 하늘나라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대신에 뭐라고 쓰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분간 안 하고 생각하셨겠지 모르겠지만 복음서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천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 하늘 나라. 나머지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열쪽에는 처음에는 뭡니까? 하늘나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어져 있을까? 그건 또 뒤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있죠. 그죠? 천국 하늘나라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천국이 무엇이냐? 하늘나라가 무엇이냐? 이러면 단답형으로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실컷 이야기했는데 봐라. 실컷 이야기했는데 봐라. 단답형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이야?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해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 주인공이구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이요? 하늘나라가 무엇이요? 왜냐면 저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 자신있게. 천국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아주 자신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중심 구절 볼까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3절이죠.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죠. 이 누가 한 말 같습니까? 요한복음이니까 또 요한 사치 말고
요한이 무슨 거처를 예배하겠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한 말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뭡니까? 가서 그러죠. 간다고 이야기죠. 간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딴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겠죠. 아버지 집, 하늘나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러죠.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들. 어. 우리 하나님 자녀 백성. 요한복음에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직접 합법으로. 근데 우리들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누구에게 이야기했겠어요? 예수님 누구하고 다녔어요? 제자들. 그렇지. 너희는 제자예요,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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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을 위하여 뭘 예배한다고요? 거처를 예배한다. 그러니까 있을 곳을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제자들이 있을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란 말을 우리가 굳이 해석하자면 요즘은 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만 가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간다 이 말이 맞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뭡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야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영광 받으시고 천국에 거처를 이제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착공해서 뭡니까? 완성하기까지 그 일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하면 이 말은 뭡니까? 그 거처를 예배하고 준비한 것이 완성이 되면 이 말이에요. 완전히 완성이 돼서 때가 무르익으면 내가 누구입니까? 나 예수가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다시 와서를 두 자로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곧 뭡니까? 너희 제자들을 나에게로 예수에게로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초대한다. 그러니까 나 예수에게로 초대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집에 초대하신다. 예수님 집에 초대하신다. 이 말이겠죠. 있는 곳에,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예수님 있는 곳에 너희도 곧 제자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자신있게 누구라고. 자,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 그죠? 그래서 천국은 누구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들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의 제자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라 하면 뭡니까? 편안하고, 더 이상 안 춥고, 더 이상 안 덥고,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더 이상 안 피곤하고, 더 이상 안 아프고, 더 이상 쪼달릴 것 없고, 그렇게 편안한 곳이 천국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운데 발발발 떨고 있다가 온천, 노천탕 따뜻한 데 가면 놀래요. 아이고 여가 천국이다 자꾸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천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제자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복지와 어떤 환경과 어떤 편안함과 어떤 안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천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자리가 뭡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것을 뭡니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시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와 누구엇이 있는 곳이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좀 다르겠죠? 뭔지 몰라도 뭔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겠죠, 천국에. 그 제자 되셔야 됩니다. 다른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삶을 누립시다. 자, 밑에 중심 주세요. 천국은 시작.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한 길밖에 없다. 천국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천국은 어딘겨? 무엇인겨?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약속에 그냥 묶여버렸네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약속한 건 어기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잊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잊어버릴 수도 없고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한 번만 오래간만이네. 우리 밥 한 번 먹자 이러잖아요. 진짜 밥 먹는 확률은 거의 없죠. 아우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요. 집사님, 목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확률은 몇 프로 됩니까? 그것도 거의 얼마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이 그렇고 사람의 약속이 그냥 그래. 왜요? 그리고 또 서로가 알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망각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꼭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천국을 나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다.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꼭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국은 꼭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가는 길은이죠. 가는 길, 영어에서는 way라고 그러는데 way, 길인 way를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 건 방법이라고 해야 된다. 방법.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밖에 없다 그러죠. 맨 끝에 뭡니까? 한 길밖에 없다 그러죠. 이건 뭡니까? 다시 바꾸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여기서 서울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까? 대강대강? 버스로도 가고, 비행기로도 가고, 기차라도 가고, 정신 나간 같은 배도 타고, 그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지리산도 뭡니까?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설악산도 여러 가지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뭡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방법이란 말로 바꾸면 뭡니까? 천국으로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길이라는 것에 뭘 하나 또 탑재하면 됩니까? 방법. 뭐라고요? 방법. 그 방법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직이란 말을 썼다 그죠? 오직이란 말은 1, 2, 3, 4 중에 몇입니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1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란 말 아니에요. 예수가 방법이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길인데 길이니까 없는 길에서 항무지에서 외통수 길에서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험난한 산에서 길이 보이면 반갑고 고맙고 다행이죠. 근데 그럼 길은 어디에 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라 했을 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아멘 이렇게는 했는데 우리 한 가지 더 얹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이면 예수님이 길이신 예수님이 이게 어디로 뻗어있냔 말이에요. 목적지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 길이 어디 나인데 가면 또 뻥치고 그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어디 나인데 그 진리하고 그렇게 말하면 뭡니까?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그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 했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가면 그 어디에 도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럴 때는 뭡니까? 목적어가 빠졌어.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길을 딱 보면서 뭡니까? 우리는 딱 확신을 하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도로, 예수 고속도로가 뭡니까? 이 종점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그 길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상하게 설명합니다. 뭐 안 아프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탄하고 기분 좋고 그게 무슨 길이요 그게? 그 길이 아니고 소원 성취지. 예수가 길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길 따라 쭉 가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 길을 쭉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설명하십시오.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저 목적지, 종착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길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나라. 이 길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기 싫은 사람 많네. 이 길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께서 좀 이따가 올라고. 이 길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 알면서 왜 대답하기 싫은데. 자, 봅시다. 자, 밑에 연언말 보면 뭡니까? 2021년에 한국갤럽, 이 여론조사하는 단체입니다. 한국개신교회 응답자 중에 86%가 천국이 있다고 믿었대요. 그 밑에 줄에 한국의 전체 응답자의 중에 천국이나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43%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말고 그냥 사람들 전체 다 물어볼 때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천국이나 극락이 있다고 믿어보면 43%가 있다고 믿는데 그 천주교도들은 한 82%가 있다고 믿고 불교도는 72%가 있다고 믿고 밑에 줄에 보면 비종교인들 종교가 없는 사람도 한 19%. 그러면 맨 밑에 줄에 보면 뭡니까? 천국이나 극락의 존재 자체가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도 42%나 된다. 다 놔두고 천국이나 극락이라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종교가 없는 사람이건 간에 천국이나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건 다른 절에 다니는 사람이건 천국이나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법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왜 믿을까요? 왜? 죽으면 좋은 데가 그렇지. 좋은 데니까. 더 지금 이사님 마음을 들어 좋은 데니까 또 뭡니까? 좋은 데를 가고 싶으니까.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사람들의 욕심이죠, 욕심. 막연한 욕심이죠. 그리고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더 반대로 보면 뭐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있는 게요. 그럼 왜 천국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왜 천국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맞잖아요. 여러분도 지옥 가고 싶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야지.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이제 23페이지에 가면 이 천국에 대해서 사람마다 매우 다른 견해들을 여러 견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조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란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 어떻게 해야 극락 갈까? 말이면 말, 사람이면 사람, 단체면 단체 하는 말들이 각양각색이더라는 거예요. 각양각색. 그죠? 오만 소리 다 들어봤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에도 오만 소리 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 줄에는 뭐랍니까? 나름의 상상력까지 동원합니다. 상상력. 상상력이란 말은 창조성이 되기도 하지만 뭡니까? 근거 없는 말 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우리끼리 딱 눈 맞으면 좋은가 이가 이래 되는 거죠. 니 동의하나? 내 동의한다. 그래서 천국이도 그게 무슨 소용이요? 내가 땅 사가지고 천국 지을 거요? 아니잖아요. 근데 상상력을 가지고 천국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막연하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동의를 받는 말들이 안타깝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조건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착하게 살면서 선행을 많이 베풀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또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나쁜 일 하라고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 그런가 봐 또 이래서 슬 넘어가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 넘어가죠. 그래 착하게 살면 보상받아서 천국까지 그래 그 말이 맞지 이러죠.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착한 사람을 갖다가 지옥에 보내는 게 말이 되나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 많죠 지금 마음속에.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고맙고 그 다음 착하게 사는 사람은 다 봐줘야지 이런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첫째 시간에는 뭘 배웠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배웠고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뭡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배웠어요.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목사님 2주 전 걸 물어보면 안 되지. 그건 반칙이지. 자,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과 무엇으로 믿는 겁니까? 첫 번째, 딱 2번부터 했다. 1번은 뭡니까? 구세주와 주인으로. 뭐라고요? 구세주와 주인으로. 그럼 자, 다시 한번 머리에 정리 잘 하십시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는 겁니까?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이거 언제 그런 거 깔아주는 거 또 이러지 말고. 구원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 지난주에 복음에 대할 때는 3단계를 말했단 말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조.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타락.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 언제 떨어져? 입에 붙였잖아. 창조, 타락, 십자가. 뭐라고요? 창조, 타락, 십자가. 그래서 뭡니까? creation, corruption, cross 이러잖아요. 그래서 3C는 어려우니까 한국말 우리는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창조, 타락,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고 선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 십자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배운 거죠. 그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세 개만 하면 된다. 뭐랍니까? 창조, 타락, 십자가. 뭐라고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십자가. 복음이 뭐라고요? 창조, 타락, 십자가. 구원은 뭡니까? 10분 전에 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지. 구원은 뭡니까? 믿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거라고요. 이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딴 거 믿으면 안 되고, 딴 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서 천국으로 만든다는 거죠. 만들면 안 된다고. 자, 밑에 뭡니까? 큰 글씨 있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 대답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인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이 무엇이냐 이럴 때입니까? 부처님 계시는 극락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곳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고요. 잘 머리에 잘 담아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고요. 그게 하늘나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목사님, 오늘 머리에 넣을 게 너무 많다. 머리에 넣을 게 너무 많으면 종이에 담아놓으면 되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갈 수 있는 곳이라 앞에 예를 들어서 갈 수 있는 거.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요거 잘 생각하면 재밌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아니란 뜻이야.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야 되는 곳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옮겨준다는 말을 뭐라고 하니까 천국이 옮겨주니까 우리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겁니까? 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옮겨준다고 이야기하니까. 두 자로. 이사 간다고. 이사 가는데 제발 집에서 너 바가지 막 깨진 이런 거 좀 주워 놓지 마. 그날 그거 들고 가지 마. 다 있어, 다. 다 있어. 고무줄 터진, 고쟁이 이런 거 가져가지 마. 다 있어. 세모포우스 다 있어. 그러니까, 가는 곳이란 말은 뭡니까? 여기서 거기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더 쉽게 말해서 이사 간다. 우리 그날 이사 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 말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갈 거냐? 그렇게 좋은 집을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은 뭡니까? 천국에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조건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고 하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가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가는. 예수 없이 천국이 없어요. 예수 없이 천국이 없어요. 예수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맞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며 궁궐이나 그다음 뭡니까?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어 디나 하늘 나라. 그냥 우리 말하면 완전 빠졌구나. 쏙 빠졌네 그냥. 홀딱 반했네 그냥. 예.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해서 뭡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날마다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고 날마다 구원의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날마다 구원의 예수 이름을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에서 그 후렴에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은 그런데 영어에서 뭐냐면 bless Jesus 이렇게 합니다. blessed Jesus. 이게 뭐냐면 선한 목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송축받으실 예수님 이 뜻이에요. 근데 bless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지만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bless 한다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송축한다, 영광 돌려드린다, 올려드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세상적인 것, 안 그러면 내 일신을 위한 것, 내 괴로움만 막 토로할 때 그때 뭡니까? 내가 다시 한번 균형을 잡고 정신을 차리려고 요즘은 내가 내 입으로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bless Jesus 이랍니다. bless Jesus. 뭡니까? 송축받으실 예수님. 송축받으실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거 계속 내가 반복해요. 안 그러면 내가 균형이 깨지더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데 뭡니까? 내 욕심 채우려고 하고 내 일심만 개선하려는 그 기도하고 그 열망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그래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맡다면서요. 하나님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 해줘. 이거밖에 안 되더란 말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앙탈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뭡니까? Bless Jesus. 송축 받으실 예수님.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걸 계속 내가 반복한단 말이에요. 다시 균형 잡으려고.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밑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어디 있죠? 거처. 제자들만 그 거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처입니까? 거하는 곳, 집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밑에 줄에 뭡니까?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줄에는 그걸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돼 있죠. Heaven이라는 것은 Sky, Universe,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이 구름이 떠 있고 태양이 뜨는 이것은 뭡니까? Sky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대기권을 넘어서서 저 우주가 그 별들이 있고 막 무중력 상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주 하늘이라고 합니다. Universe 하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우주가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우주의 끝을 지나면 뭡니까? 저 하늘나라가 있다. 그걸 뭡니까? Heave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Kingdom이라는 것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왕국이죠. 왕국이죠. 왕국이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죠. 이게 뭡니까?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죠. God은 난다. 그죠?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다. 천국 즉 하늘나라의 표현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줄에 마태복음을 처음 기록할 때는 하늘과 하나님을 같은 표현으로도 보고 또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냐면 여러 복음서에서 목적들이 있는데 마태복음도 똑같이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누가복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기록했지만 그 읽는 대상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죠.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안 그러면 야훼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요. 이거 뭡니까? 막연하게 주여 이렇게밖에 못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대신에 모신 거 저기 나라, 이게 뭡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부를 수가 없어서. 그 특수성이죠, 특수성. 근데 뭡니까? 그걸 계속 막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침투하고 파괴하고 막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름을 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황당하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야, 니네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강진규다, 강진규.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상놈의 새끼 봐라 이러잖아요. 지네 할배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이러잖아요. 유교 사이도 그러잖아요. 니네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강진규다 이런 상놈의 새끼 이러잖아요. 니네 할아버지의 함자가 어떻게 지시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진양강가에 진짜 규자 쓰십니다 이래 돼요. 또 배웠다고 강자 진짜 규자 씁니다.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씨는 자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뭡니까? 남의 성씨를 올릴 때 씨를 쓰고 자기 집안에 쓸 때는 가를 씁니다. 가. 이가, 박가, 강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진양강가에 진짜 규자 쓰십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니네 할아버지 이름은 강진규다, 강진규는 상놈의 새끼 이러잖아요. 할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른다고. 유대인들도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복음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구원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불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 구원의 이름,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요? 구원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요? 구원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요? 예수 아니요, 예수. 예수, 구원, 마구 불러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있습니까? 에스겔서를 볼 때에서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의 이름이 뭐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 이름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이름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이 예수 때문에 천국 가고, 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고, 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또 치다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내고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뒷장요.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 줄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메시지의 핵심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그 나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어르신들도 참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 유명한 석학 중에 연세대 철학과 교수도 하셨고 또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이래서 뭐 그분의 살아온 인생은 내가 존경을 해요. 지금 나이가 105세. 근데도 아직 뭐 머리 영특하시죠. 근데 그분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삶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이래요. 그냥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은데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 맞나요? 이 105세 된 할아버지는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인간적으로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런 말 하지 말고 이 105세 된 할아버지가 우리의 목적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래.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 그럼 교회는 아니래? 그게 아니래. 왜 그랬을까?
그렇지. 오늘 죽어도 죽을 때가 다 되고 그래 말하면 안 되나? 105세는 너무 오래 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호상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것만. 에이.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예수 잘 믿고, 내가 알아서 말씀 잘 보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 근데 그 할아버지는 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랍니까? 오늘 가시도 호상이거든. 그냥 자기 이야기 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인터넷 유튜브 다 믿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기가 찼나. 나도 나이 들면 저래 되려나 싶은 거야. 나도 미쳐가지고 이럴 거야. 지팡이 쥐고 우리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손주들한테 말해놨어요. 도전히 써주는데 지금 미친놈 아이가 지금 지 죽을 때 다 됐다고 지금 하는 소리 말하죠.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뭐랄까 목사님 자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두 번째 달라고 넘어갑시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보입니까? 네. 그 가로 안에 하나님 나라 쓰이는 게 있죠. 이거 봅시다. 시작.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이거 많이 말씀해 주시죠.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라는 나라 국자를 쓰고 영어에서는 킹덤을 쓰고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보다도 더 강력한 이미지는 뭐냐면 통치라는 것이죠.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질서라는 것이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오시고 뭡니까?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여기 와 계신 것, 이것을 느끼고 삶으로 적용되는 이곳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도 뭐랍니까?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만 집에 갑니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왼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갈까 안 가면 동쪽으로 집으로 돌아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는 길에서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방패가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무슨 일이 많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더 말해볼까요? 공격이 많을 거예요. 공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게 방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떤 세파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와 같은 것을 느끼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천국은 뭡니까?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뭡니까?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뭡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밑에 줄에 뭐랍니까? 실제로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뭐를 썼냐면 그 위에 임재와 통치. 요게 1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뭡니까? 실제로 어떤 장소 있죠. 요게 2예요. 2. 그러니까 천국은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치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천국은 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1번을 이미 그래요. 이미. 그 영어는 already 이래요. already 시작됐다. 맨 밑에 줄에 뭡니까? 이건 뭡니까? 아직 이래요. not yet 이래요. 완성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언제 우리가 완성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거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실제적인 장소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로부터 장소로까지, 통치로부터 자리로까지, 통치로부터 자리로까지, 통치로부터 자리로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심을 경험하는 이 순간부터 뭡니까? 실제적인 자리까지. 거기가 다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시작한 거예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뭐가요? 천국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면 곧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진짜로 간단 말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뭡니까? 이미 아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것도 재밌습니다.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고 이야기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 안은 어디입니까? 마음 또 내 마음속에 있다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거 틀렸다고는 일단 안 보지는 맙시다. 근데 뭡니까? 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떤 장애물이 생기냐면 괴로워가 내 마음이 있는데. 그죠? 그냥 내가 이 말씀 잘 보고 기도 잘하고 어디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 하면 되지. 그죠?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죠? 너희 안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문법을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이잖아. 내 마음이 있다면 너희 안에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너 희가 빠지겠지. 너 안에 이랬겠지. 그럼 확실히 내 마음이겠지. 근데 너희 안이라고 돼 있죠. 이 너희 안이면 어딜까요? 우리들 모임 가운데 이 말이에요. 우리들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이 말이죠. 이 너희 안에 있단 말은 뭡니까? 너희 공동체와 내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라는 건 뭡니까? 대강사도 아니고 지능사도 아니고 어디 짝대기에 꽂아 있는 데도 아니고 내 친구를 만나는 어느 곳도 아니고 자꾸 우리 지점이 집사님이 궁금해하는 석동의 어느 가라오케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여기 저기 찾지 말고 지금 너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다. 그런데 주님이 와 계신 이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자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시작이 뭡니까? 예배할 때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다 이 말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을 거예요, 말 거예요? 대답 안 하네. 그래서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맨 마지막 장 뒤로 넘어갑시다. 닿는 말? 질문하죠.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가운데? 이미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이미.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주할 최종적인 처소는 뭡니까?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시작했지만 이 땅이 천국이 아니래요.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천국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곳이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곳이다. 그곳이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놀라운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영어 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2번 다 같이요. 천국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통치 아래 살아가며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오직 예수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길 대신 예수의 방법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좋은 곳,
막연하게 두려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오직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나라가 천국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의 삶이 교회의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날이 되고 있음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그 삶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